오늘 말씀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오늘까지 아브라함 강해 일단락하고 8월에는 에베소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을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27년 살고 죽은 아내를 137세의 남편이 사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도 슬플까요? 아이, 뭐 살 만큼 살았네. 지겨울 때도 됐지. 그럴까요? 그만큼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상이라는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 백년해로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꿈 같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 싶을까? 실제로 그 백년해로라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요, 그 끝은 결국 아픈 이별입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 사무치도록 아프고 시린 것은, 부족하다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 본래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라가 먼저 죽는 이게요, 사실은 약간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많잖아요. 주로 여성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누구를 먼저 불러 가신들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사라를 앞서 보내게 된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공부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일 이삭이 죽일 뻔한, 자신의 손으로 이삭을 죽일 결심을 하는 아브라함 보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그만큼 큰 공부,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한층 높은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었고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공부, 아내의 죽음입니다. 김사인의 시에서도 말했듯이 인생 마지막 최고의 큰 공부는요, 내가 죽을 때 일어난다고 해요. 죽음학의 권위자, 시카고 대학의 엘자베스 큐블로스, 이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보고 관찰하고 돕고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 수업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며칠 동안에요, 눈에 띄게 지혜로워지고 그 결과 평화로워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삶 전체가 배우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귀한 배움의 기회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다. 그 다음은요,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입니다. 상실 수업, 인생 수업, 상실 수업, 이래 나란히 놓고 보면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게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우자의 죽음, 어떨 것 같습니까? 수십 년 동안 삶의 호흡을 함께했고 모든 고민과 아픔, 기쁨과 희망을 함께한 사람인데,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이 자각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다른 시각으로. 무엇보다 우리 인생 정말 한순간일 뿐이다라는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을 아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한순간이다 압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남은 인생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이라는 세월도 버티고 견디기 그렇게 힘들어하는, 한쪽으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하루를 살아내기가 힘든 연약함, 그것을 실감하는 것이 상실입니다. 상실이라는 말은 본래 내 것이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획득하든 손에 넣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든 취직을 하든 선거를 하든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노력해서 얻습니까? 그렇게 모았는데 이게 상실할 때는요, 손가락 사이에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바람이 그냥 빠져 새어버리듯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웬일이지? 이상한 일을 당한 듯이 충격받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실력이든 너의 학력이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직장이든 내 건강, 내 생명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다가 상실할 때예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실할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라의 죽음을 맞은 아브라함,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삭의 죽음을 눈앞에서 실감했습니다. 그 전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험 했죠.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죽음들을 눈을 들고 목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삶을 보면요,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든 남의 죽음이든. 그 전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칼 끝에서 0.1cm 차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전쟁이 그런 겁니다. 그 전쟁에서 1cm 차이로 이겼다면 생명을 얻은 것입니까? 죽음을 이긴 것입니까? 모든 개선식은 장례식이다. 나의 승리는 누군가의 패배이고요, 나의 개선식은 다른 이들의 장례식입니다. 오늘 나의 웃음은요, 다른 어떤 부모들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 아픈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은 살고 이집트인들은 죽었습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았다. 너는 죽을 만해서 죽었구나, 우리는 살 만해서 살았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죽어 마땅한데 우리도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안 죽었다. 왜냐?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누군가가 대신 흘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존재가 대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황송한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조금 진지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가족들 만나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예의와 품격이 있습니다. 깊은 평안이 느껴지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이 날이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상실이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이 순간, 새로운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잠깐 더 살아가야 될 이 날들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끝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의 끝이 그렇다는 걸 마음에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장사 지내려니 땅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자손,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이 땅을,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이 세 개 중에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이 첫 번째 자손 하나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한 필요를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 되면 주시겠지. 돈은 많았어요.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지만 자기 이름에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큰 불편 없이 살았는데 아내가 죽고 보니 나에게 땅이 없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 족속들에게 당부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그네 거류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저 주변부 밑바닥입니다. 거절해도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듣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물론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그냥 쉽게 신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말 아닙니다. 세상에 온갖 잡신들이 많습니다. 영어도 그냥 mighty leader, mighty prince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의 한 수라고 그럴 때 뭐 대단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단히 탁월한 무게 있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는 그냥 신이 세운 지도자 정도가 맞는 번역이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신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이 잘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교적 삶입니다.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지도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맨 처음에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시고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세대가 이 명령을 잘 못 받들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복을, 똑같은 복이죠. 태초의 복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똑같은 복입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하신 것은 아담에게 본래 주셨던 인류 전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 아브라함이 이제 생애를 정리할 때가 쯤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지도자,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인생의 사명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반응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죽고 보니까 그제서야 우리 집안이,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겠다 그랬는데 저쪽에서 괜찮습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럽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땅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복입니다. 인생 잘 살았죠?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알아줘, 그게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살았다, 뭐가 잘 사는 겁니까? Knowing God and making Him known. 아브라함의 삶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리는 만큼 인생 잘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잘 사십시다. 잘 사십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냥 가지세요 하는데, 땅을 그냥 가지세요 하는데 아브라함은 기어이 값을 지불합니다. 다스리지만, 그냥 취할 권리가 생겼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양보하고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뭐라고요? 몸을 굽히고,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라고 추앙을 받아도 정중하게 몸을 굽히는 겁니다. 다시 12절에 몸을 굽혔다는 말이 다시 한번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스리라 라는 이 말은요,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이용하고 착취해라, 그게 아니고 잘 돌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가야 할 길은 돌봄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될 뿐 아니라 돌봄이 진짜 필요한 사회가 되어갈 겁니다. 돌봄의 가치를 모르면요, 이 사회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보는 사람은 돌봄을 받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챙겨줄게, 다스린다 그러면서 막
자기 힘으로 이용하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문제. 여러분, 기후변화, 이 피조세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착취하잖아요. 존중하지 않잖아요, 자연의 논리를. 그래서 이 돌봄, 하나님의 온유하심에서 인류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도자가 되고요, 다스리는 자가 되고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그 막벨라 굴을 전쟁해서 뺏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얻잖아요. 예수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이 부분에서 제한적이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약삭 빠른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당장은 힘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가 징기스칸이 넓은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급속히 무너져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손들은 더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알렉산더는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요, 32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그 자체로는 허무해요. 아무리 넓은 땅을 차지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해로 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는 허무합니다. 큰 성공했다 해도 아니요, 큰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생의 허무감은 더 진하게 다가올 거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는요,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집약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오래 함께 살다 보니 여러분, 친구들은 닮잖아요. 그죠? 옷 입는 것도 비슷해지고,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먹는 것도. 요즘 아이들은 뭐 전부 마라탕 먹으러 가더라고요. 먹는 것도 다 비슷해져. 하나님과 친구 돼서 오래 함께 가다 보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착하게 살려는 노력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그게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닮아서 자연스럽게 온유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고요, 착하게 살고 존경받는 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언제나 영성이 먼저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가, 영성의 열매가 윤리인 겁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 없이 윤리만 앞세우면요, 율법주의가 되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앞세우면요, 이게 사업이 되고요, 프로젝트가 되고요, 업적주의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업적이라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보자 그랬는데 뭐 합니까? 아내가 죽었다? 장사 지낸다. 그거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선교적 삶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 평범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여러분 자녀 키우고요,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내 노후 대책 마련하고, 사별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의 요체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중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 이 여기에 땅을 확보하고요, 묘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은 뭐 그랬구나, 뭐 잘했네, 지나갈 만한 말이지만, 이것이 뒤에
자손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 손자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국상을 하는데 야곱이 나는 거기 막벨라 굴에 가서 물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 엄청난 국상 행렬을 이끌고요, 이집트에서 막벨라까지 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행사겠습니까? 우리가 5일장 7일장 국장 해도 온 나라가 그죠, 거기 막 그냥 난리인데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얼마나 엄청난 행사였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무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나는 여기서 죽지만 400년 후에 너희들이 나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막벨라 굴이 있잖아요. 그때 땅을 확보해 놓지 않았으면 여기 돌아갈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를 내다보는 거예요. 요셉과 여러분 적어도 그 400년 후의 삶을 내다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예견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거 보세요. 사라가 죽었어요. 인생의 허무에 탄식해 눈물 흘려요. 하나님 오셔서 쓰다듬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결코 그냥 눈물 닦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실 뿐 아니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을 알면요 이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것이 전부라 그러면요 양보 못합니다. 어떻게든 이겨야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속여서라도 죽여서라도 빼앗으려는 이 역사 가운데에, 전쟁하고 약탈하고 서로 죽이는 이 역사 가운데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영혼을 아는 백성이 창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찾는 사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갈망,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 안에 답이 없어요. 세상 밖에서 와야 됩니다. 세상 밖의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결국에는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된다.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족속들이 뭔가는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순간을 사는 사람, being mortal,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자각할 줄 아는 사람이 embracing the eternity, 죽음을 품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품는 겁니다. 영혼을 품을 수 있으니까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품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기 뭔가 있나 보다. 그게 여러분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앞서가려고 경쟁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안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 가는 곳마다 그랬잖아요. 뭐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서도, 총리로 일할 때도
네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우리 복이야.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이 내 몸에 배어서 어느덧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